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주변 족속들이 방해 공작을 폈을 때 그는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 떠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설명을 잘하면서 가족들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나가 싸우자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그는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과 창과 활과 방패를 젊은 사람들에게 무장시키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성 안으로 들어와 방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외적 방해 공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문제지만 내적인 분열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실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일이었어요. 다른 족속의 위협도 두렵지만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원망의 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지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사려고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집도 저당을 잡히고 이제는 세금까지 내려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야 됩니다.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이제 자식까지 노예로 팔게 됩니다. 꾼돈을 갚지 못하거나 그러면 노예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몸도 힘들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닥치는 겁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백성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먼저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별별 이유를 다 대서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이집트 땅에 장사할 곳이 없어 우리 여기까지 끌고 나와 다 죽게 만드느냐고 야단법석을 떨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요, 박수 받기보다는 원망의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언제나 원망을 듣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성도들도 그래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되면 우리 교회 리더들 목사님 장로님 탓을 돌리기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그렇게 책임지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곤혹스럽고 낙심되고 상처되고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가도 원망도 듣고 불평도 듣고 잘하니 못하니 들어와다 나가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간에 당장에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절망감이 들기도 하지만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굳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듣고 나서 듣고 보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가 난 대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침착하게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말 속에는 기도했다는 말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화나는 일이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화나는 대로 내뱉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이 뭘 원하시는가 침착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 반성, 자기 회개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관리들, 귀족들, 부자들 이들에게 아주 호통을 치죠. 어떻게 같은 동포들끼리 이 지경을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날 일이었거든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 곡식이든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던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하게
율법에는 이자 받지 말라, 동포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딱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나의 범위가 있고, 이 범위를 넘어설 때는 그를 돕는 차원에서 이자라도 내서 빌려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난감하지요.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첫째는 그냥 거저 도울 수 있는 내 한계까지는 거저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빌려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 것이고, 혹시라도 이자를 받아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꾸어줘야 합니다. 그리고서요, 세 번째는 혹 이 성도가 이 교인이 이거 뭐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는 처지에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거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또 안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 각오가 돼 있을 때 그 돈을 꾸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종종 교인들끼리 돈을 꾸어주거나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꾸어주려거든 받지 못해도 시험 들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돈을 꾸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돈 잃고 사람이 잃는다. 이 때문에 교회도 소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참 우리가 돈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큰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간에 빌리는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최선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 경제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혼을 낸 것처럼 돈을 여유가 있으면 그건 사명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사명인 줄 알고 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자유민주 체제에서 보면 부유한 자들이 그런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의 문제죠. 8절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를 다시 사오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껏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또 노예로 팔아먹으니 또 다시 돈 주고 사오란 말이요 하는 말이에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절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자기도 또 자기 친척 가족들도 이런 돈을 구워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 이자 받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올리브 밭을 저당 잡힌 거 있다면 돌려주고 비싼 이자 받은 것이 있다면 당장에 돌려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이제 서약을 하지요. 12절 말씀.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한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관리들과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서약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한 것들, 집, 재산 다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호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여야나 국민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조카가 그 불평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내가 힘들여 땀 흘려서 어렵게 돈을 벌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국가에 바쳤더니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어서 되느냐 하는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일견 있는 줄로 압니다. 뭐 그 말이 꼭 일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부자여서 뭐 비프 스테이크를 막 손바닥만한 걸 먹고 있을 때 옆집에서 굶어서 사람이 죽어 곡소리가 난다면 너는 그 비프 스테이크를 쓸어가며 행복할 수 있겠느냐? 정말 행복하려면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 가운데에는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분들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저 통틀어서 어느 계층을 돕게 되는데, 만약에 내 형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너 그거 빌려주지 않겠느냐? 아니, 갚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 돈을 주지 않겠느냐? 좀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이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와 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나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꼭 제 말이 다 맞는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생명 공동체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요 피의 공동체인데, 그 형제가 가난하거든 도와주는 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이자 없이 그냥 꾸어줄 일이며, 또한 너무 재촉하지 아니하고 기한을 너무 짧게 잡아서 갚으라고 할 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여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저당 잡혔다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밤이 지나가던 옷을 잡혔거든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그 옷으로 덮고 자야 하거든요. 옷으로 입어야 되지만 또 이불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이 지나가기 전에 돌려주어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가 결국 원금도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격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들은 제게 돈을 구워준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자도 받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교육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돈 거저 준다 그러면 그냥 거저 주십니다. 뭐 이런 일이라면 모를까. 가난한 형제들에게 너무 이잣돈 놀이해서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도울 수만 있으면 돕는 게 좋지요. 그러나 시험 들게 되려거든 돈 주고 받는 일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공동체이며 형제며 자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이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한 사람 못지않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 안에서 형제며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교회 형제 자매끼리 혹 경제적인 주고받음이 있으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구웠거든 반드시 돌려주어야 돼.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에 뭐 이자도 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혹 돈이 있는 입장에 구워주었거든 그 형편을 잘 살피고 재촉하지 말 일이며 혹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시험 들거나 형제 자매끼리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